할렐루야. 오후에도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립시다. 237 전도로 임마누엘 교회 시대의 주역이 됩시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오직 그리스도와 전도자의 삶과 237 전도로 미자립 교회를 돕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경적 전도로 세계 복음화의 모델로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주일 오전에는 237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면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가 되고 전도가 되며 기도 응답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37 전도는 새로운 전도 전략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행복한 삶을 살면서 이 행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월에는 바꿔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과 찾아야 할 것 말씀을 주셨고, 오늘은 누려야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이렇게 밝은 날도 이렇게 가는 날도 있지만 어떤 때는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그럴 때 그렇게 느낌이 오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진보가 보이지 않는 때가 있고요. 머리에 이렇게 뒤로 이렇게 퇴보하는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낭떠러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그 선의 안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는 그런 시간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늘 그런 그 속에 이렇게 살더라고요. 나중에 돌아와서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말씀과 복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오직하고 집중하도록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어린이집 헌신 예배인데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이렇게 여러 지금 국가 이렇게 상황이 참 이렇게 볼 때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 분명히 저는 계획이 있으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청년들의 문제들과 이런 후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계속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하나님이 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월요일 날 화요일 정도 돼가지고 교보문고에 가서 한번 둘러보려고요. 둘러봐서 내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집중해야 될 이런 것들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려고 이렇게 그럽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누려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왕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왕 같은 왕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보좌와 우주와 세상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론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는 우주와 만물과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셔야 돼요. 그 메시지만 있으면은 어떤 상황도 우리는 살릴 수가 있고 흐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려면은 결국에는 메시지인데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그래서 살기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보좌의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보좌의 축복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것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여러분 부러운 사람이 없어져요.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두려운 것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늘 보좌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집중으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는 전도자의 삶으로 무엇을 누리느냐 하면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은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누리면 돼요. 그럼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그래요. 셋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자녀인 성도는 전도자의 삶으로 세 번째 누릴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의 축복입니다. 에덴의 축복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이 에덴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이 에덴의 축복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누리게 되면은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졌고 복음으로 확산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자의 삶으로 정말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의 축복을 모든 성도 여러분이 누리시는 응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해답과 방향을 찾아서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누려지는 축복을 체험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세 가지인데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안에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고 붙잡아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찾아서 붙잡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은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은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구약에는 메시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신약의 그런 언약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든가 대제사장이라든가 헤롯 성전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똑같아요. 그리고 시몬 그리고 미션의 말씀은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전도와 세계 복음화입니다. 제자 사역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전심을 먹으면서 우리 김희강 장로님하고 최재국 장로님에게 그랬어요. 남자들 어린 신자들 오는데 주일날 다락방 좀 해라. 그랬어요. 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뭐 이렇게 뭐 하겠습니까? 아니요. 저도 그랬고 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을 딱 막 사역을 맡겨놓으면 일주일 내내 기도합니다. 말씀 봐야지, 막 기도해야 되지. 여러분 그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장로다운 장로가 되고 기도다운 기도가 나오고 긴장을 하고 하나님 여러분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러니 다음 주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다가 다음 주에 딱 만나서 그냥 말도 별말 안 했는데 그 사람한테는 큰요 열매가 되고요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되고 그럽니다. 그렇죠? 네, 해보세요 한번. 그래서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고 순종해 보는 거예요.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비전의 말씀은 뭐냐면 붙잡고 기도하면은 응답으로 뭐가 되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임마누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체험되고 발견되어져요. 저는 요즘에 참 희한합니다. 요즘에 뭐냐면 계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이게 누려지고 느껴지고요. 희한하게 하나님이요 계속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거든요. 매주마다 성취된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래서 메시지만 여러분이 붙잡고 은혜만 받지 말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찾아보세요. 기도하면서 찾아보세요. 기절할 겁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안 찾아봅니다.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 안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안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신문을 보면요, 신문에서 계속 응답이 오고요. 희한한 게 유튜브 방송 봐도요, 응답이 오고요. 말씀을 봐도 응답이 오고요. 기도해도 응답이 오고요. 내가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주변에 쫙 깔렸는데 못 찾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무엇을 느끼냐면은 정말 하나님이 옛날에 소풍을 가면은요, 그죠? 소풍 가면은 선생님이 보물찾기라 해가지고 조그마한 그 이렇게 종이 있잖아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막 돌 몇 대 숨기고 나무 몇 대 숨기고 풀 몇 대 숨기고 보물 찾으라는 거야.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일날마다 하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 속에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여러분이 자꾸 찾아보려고 어떻게 이 말씀이 성취가 됐을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서 찾아보면은 많은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래서 비전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체험되어져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둘째입니다. 에베소서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에베소서에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누림이 체험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체험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에덴의 축복이 체험돼요. 첫 번째는 언약 미션을 붙잡아야 되고 두 번째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바울이 말을 했어요. 디모데 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도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니까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기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네게 복음을 줬고 말씀을 줬으니까 이 말씀을 네가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취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뭐냐? 진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계속 제자 세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인정을 하고 여러분이 확신을 딱 해야 돼요. 그래 놓고 여러분 딱 확인을 해보세요. 사역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하시는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감사하게 되고 그럽니다. 저는 아까 아침에 이렇게 오후 유민이가 내 방에 들어왔어요. 올라오라 그랬거든. 유민이가 저기 지방대 이렇게 돼가지고 이번 또 3월 2일 날 또 학교를 가야 되니까 잠깐 왔더라고요. 그럼 네 어떻게 할 생각이냐? 생각보다 얘가요. 생각도 깊고 주관도 있고요. 생각이 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박성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박성호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지방에 내려와서 어떻게 하면 이 언약에 자기가 계속 그동안에 강단 말씀 흐름을 따라 살아왔는데 이게 지방에 가게 됐으니까 어떻게 하나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을 계속 강단의 흐름을 타고 싶은데 교회에 계속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지가 하는 말이요. 그래가지고
우리 박 목사님이 계속해서 우리 계속 이렇게 유튜브로다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우리 하자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네 어찌 네 생각이 그렇게 깊냐 그랬어요. 너를 보니 꼭 나갔네 그래.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 큰 축복하겠다고 그래. 진짜입니다. 이렇게 학생이 무슨 강단 말씀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렘넌트들을 보니까요. 아니야. 다 말씀 듣고 자기 뿌리 내리고 인생에요. 답을 찾았고 방향을 찾으면서 가고 있더라고. 아주 보배더라고. 우리 렘넌트들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설교자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자예요. 권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니까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의 권면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셋째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언약 미션 비전을 찾고 순종을 하고 에베소에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세 번째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림이 되어져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으로 누려지는 축복을 체험하려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와 저주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된 것을 믿는 자는 복되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누려지는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첫째입니다. 어떤 문제나 사건에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려는 전도는 성도들이 복음이 오지게 되고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며 세상을 살리는 플랫폼과 망대가 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보호자의 축복과 성령 충만한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디를 가도 문제를 만나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서밋이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주변에 어떠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힘과 답을 줍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삶으로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은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생명과 힘과 답을 주는 가장 가치 있는 다락방 말씀 운동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아까 제 유민이한테 그랬어요. 야, 유민아, 너 지방에 가면은 좋은 친구 많이 사겨. 그걸 친하게 사겨라. 불신자든지 신자든지 친하게 사겨. 도울 일 있으면 도와주고 양보할 수 있으면 양보하고 친하게 사겨라. 신불자 신불신 가리지 마라. 단 네가 크리스찬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밝혀라. 걔네들은 이렇게 세상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네가 그들에게 영향을 줘야 되지. 우리 나쁜 뭐 이렇게 가면은 적당하게 하고 가는 것은 적당하게 선을 긋고 네가 사귀고 그러면서 실력을 길러라. 영성을 기르고 실력을 길러 4년 동안 공부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지만은 실속 있게 잘해서 4년 이후에 네가 대학원을 가든지 네가 취직을 하든지 그때는 실력을 준비해서 그때는 네가 나가야 돼. 그래 목사님 제가 자주 올게요. 그래서 교회에 자주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래 교회에 자주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한 달에 한두 번 오겠습니다. 와가지고 하겠대요. 그래 네 생각 어찌 그리 깊냐 그래.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기본입니다. 그거. 우리 렘넌트 다 그래요. 둘째입니다.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그렇잖아요. 그리고 셋째 마지막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플랫폼과 망대와 안테나가 됩니다. 생명을 전달하고 제자 삼는 다락방 말씀 운동하면은 의정과 237 나라 살리는 플랫폼과 망대와 안테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한 주간 동안 복음 누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정말 말씀 운동하는 망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삶으로 누려지는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전도자의 삶으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의 축복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 붙잡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게 믿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모든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